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 이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이 열정이나 뜨거운 체험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 과연 어떤 열정인가, 어떤 체험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요. 뜨거운 열정이나 체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을 가졌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 정통 신앙인들보다 때로는 열정이나 체험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옆 좌석에 앉아 있는 남자가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더니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목사님은 이와 같은 신실한 성도와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으니 참 다행이다 생각을 했지요. 옆 사람이 기도를 마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가 기도를 마치자 조심스럽게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 숭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탄 숭배자들도 기도합니까? 물었더니 우리도 사탄에 대한 믿음이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한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영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타락해서 사탄에게 돌아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노라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탄 숭배자 하면 문신이 가득하거나 헤어스타일이 독특하거나 혀나 귀나 코에 피어싱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경건하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이 사탄 숭배자다라는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놀랐습니다. 그 후로 그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감춰진 무서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들이 교회를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어쩌면 그것은 그다지 큰 위력을 발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사탄이 큰 권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결과적으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위험은 뭐냐면 사탄 숭배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사탄과 관계가 있구나, 나는 사탄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이 더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탄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아가면서 나는 사탄 숭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과 아무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요. 사탄에게 매여 있다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탁 집어넣으면 바로 냄비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유유히 헤엄을 치지요. 조금씩 온도를 올리기 시작하면 개구리는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다가 결국 그대로 죽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조악한 수준의 장난감 지폐는 아무리 가지고 놀아도 위험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더라도 이것은 그냥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처럼 보이는 정교한 위조 지폐, 이것이 무섭지요. 진짜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 지폐를 유통할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대적이나 외부의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무너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오랑캐를 막아내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높이가 9m, 두께가 5m, 길이가 대략 한 3,000km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또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두껍고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긴 성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견고한 만리장성이 무려 3번이나 침입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벽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입자들은 성벽을 오르지도 않았고 성벽을 무너뜨리지도 않았습니다. 성벽을 삥 둘러가지도 않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만리장성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들에게 뇌물을 준 겁니다.
문을 지키라고 세운 문지기, 이 적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찾아오는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덜 무섭습니다. 내부의 변질, 신앙의 변질이 더 무서운 겁니다. 사탄은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가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의 씨앗은 더욱더 멀리 퍼졌고 기독교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지더라는 거지요. 사탄이 깨닫습니다. 외부의 핍박으로는 신앙은 흔들 수 없구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세속적인 가치와 요소들을 교회 안에 집어넣어 믿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바로 이 개구리 삼기 전략을 채택한 겁니다. 처음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작은 세속적인 가치와 요소를 집어넣습니다. 복음과 유사하게 보이는 가짜 복음을 집어넣은 거지요. 경계심을 가질 수 없도록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달콤한 것들을 하나둘씩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너 영광의 길 갈 수 있다. 그렇게 번영신학이 십자가 복음을 대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섬긴다 외치지만 실제로는 탐심과 욕망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좁고 험한 길, 불편한 길을 외면하고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길,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넓은 길로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섬김과 나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이 그와 같은 정도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신앙의 변질을 가리켜서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혹에 이끌려 악한 길, 잘못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 사망과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귀하게 여기셨을까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며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면 생명과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의 길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초반에는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후기에 이르게 되자 쾌락과 향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솔로몬과 결혼한 그 아내들이 각종 이방 우상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여기에 동참하게 되면서 그는 거침없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우상을 따르지 말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왕국을 찢어서 네 신하에게 줄 것이다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바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로보암은 당시 솔로몬이 일으키는 수많은 건축 사업들, 이 사업을 총감독하던 지휘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내가 너에게 10개의 지파를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로보암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내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세운 것처럼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다만 이 일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정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물려받았지만 북쪽 지파들이 르호보암을 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르호보암을 세겜으로 초대한 후에 자신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대표자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일으킨 건축 사업을 총책임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세금 부담이 컸는지, 또 얼마나 그 노역이 힘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여로보암 역시 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출신이었기 때문에 북쪽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솔로몬이 지게 한 그 멍에 조금 가볍게 해다오. 그러면 당신 여로보암을 우리가 왕으로 기꺼이 섬길 것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너희를 짓누를 것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요, 나는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이 세겜 회담은 결렬이 되었고 북쪽 지파들은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하여 용사 18만 명을 모집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왕국의 분열은 내가 이 땅을 심판한 결과다.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쟁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두 개로 나뉘게 되지요. 밑에 있는 남쪽 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는 이제는 남왕국 르호보암을 따르게 되었고,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왕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권을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왜 왕이 됐는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금방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 하나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왕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북쪽 지파들이 솔로몬에 대한 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이 북쪽 지파들 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습니다. 또 대적의 침입을 막아줘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해줬습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너무나 무거운 세금을 매겼고 힘든 고역을 시켰습니다. 백성들이 여로보암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거운 세금만 조금 줄여다오. 그리고 무거운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다오.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여로보암은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요청도 무시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이 수도를 세겜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세겜이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급부상하면서 세겜이 약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세겜을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수도로 만들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얻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지우게 했고 그들을 또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겜을 지킬 수 있도록 요단강 동쪽에 있는 브니엘지라는 곳에 요새를 세우고 수도를 방어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가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북왕국의 백성들은 옛날보다 더 큰 노동과 더 큰 세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백성들은 뭔가 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실망과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럴 거면 우리가 왜 떨어져 나왔냐? 차라리 이전에 있었던 것이 더 낫지 않았냐? 이와 같은 불평 소리와 원망 소리가 커져갔습니다. 자신을 열렬히 지지해 주던 따르던 북왕국 백성들의 민심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게 되자 여로보암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남쪽 왕국과 다시 합하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여로보암은 흩어진 민심을 어떻게 나에게로 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매년 3차례 예루살렘을 방문하라, 가서 제사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국가 시대에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이 규정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다 보니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쪽에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라가 분단되었을지라도 서로 왕래하다 보면 마음이 통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나뉠 것이 아니라 다시 합치자, 이와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백성들 사이에 다시 합치자는 여론이 생겨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여로보암은 왕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요, 유다의 왕 르호보암이 전체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율법의 규정을 마음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도 이 언약궤를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들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다. 따라서 언약궤에 필적할 만한 뭔가 종교적 상징물이 있으면 그곳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2개를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은 과거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봐라, 이 금송아지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다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하셨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자꾸 만들려는 그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넘어선 초월적인 분으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낮아질 수밖에 없고 불편한 마음을 갖고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져지는 순간 더 이상 초월의 영역에 있지 않고 나의 이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기 위하여 이제는 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의 비위만 잘 맞춰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인 겁니다. 다음으로 여로보암은 예배 장소를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이 성전이야말로 내가 인정한 예배 처소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제단을 베델 지역과 단 지역 2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예배 장소다, 앞으로는 예루살렘 가지 말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곳은 북왕국의 맨 끝에 있는 남쪽 지역입니다.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반드시 이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원래 베델은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있는 거지요. 야곱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사무엘이 해마다 이 베델을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두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훗날 선지자들은 베델을 벳아웬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또 단 지역은 이스라엘 북왕국의 맨 끝 북쪽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이곳에 금송아지 제단을 설치하게 됩니다. 북왕국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베델에 가는 것보다 오히려 단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했습니다.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더 쉽게 더 편리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의 편의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인하여 백성들의 신앙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또 여로보암은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관한 규정도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될 사람은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규정해 두셨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셨을까요?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해 예배가 주어진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망령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를 악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예배를 악용하고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대한 자격 규정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일반 백성 중에서 누구라도 제사장 되기 원하면 내가 제사장 직분 준다, 이렇게 선포해 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뜻을 위해서 예배를 변질시키는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기만하는 망령된 죄악입니다. 어찌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미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 사람들도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우리 예배 만들자, 그렇게 해서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전통적인 찬송가 부르니까 교회 못 오겠다, 말씀이 너무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 못 듣겠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예배를 도입하게 됩니다. 예배를 우리 바꾸자, 대중 콘서트처럼 만들어버리자, 잘 짜여진 연극처럼 우리 만들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말씀 선포는 고리타분하고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니까 꽁트나 스킷 드라마 이런 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설교를 하더라도 웃고 떠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 이것 하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 불러내서 자극적인 간증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니 우리 설교하지 말고 간증을 늘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르는 찬송가도 바꾸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해야 찬송가가 마음에 다가올 수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거지요. 또 찬송가 선율도 시대에 맞지 않고 고리타분하다,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그냥 선율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찡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노래들, 가만히 듣고만 있어도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와 같은 선율을 채택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콘서트에서 사용되는 전자악기들, 드럼들, 출력이 빵빵한 스피커들을 계속 들려줘서 온몸에 전율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좋은 영화, 좋은 연극, 음악 콘서트에 온 것 같은 감동을 받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들, 교훈적인 이야기들,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지기 시작하자 모든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이 열린 예배를 도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돈과 엄청난 인력들을 투입해서 비싼 악기를 사들였고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콘서트장, 극장가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나왔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 예상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변질되어 버렸고 신앙이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나의 눈과 나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와 같은 쇼로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미있는 쇼도 한두 번만 들을 수 있지 반복해서 듣다 보면 별 재미가 없어집니다. 감동이 사라지고 지겨워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자극, 더 큰 체험을 그렇게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지 않게 되자 그 많던 사람들이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토록 많이 찾아왔던 사람들,
그토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찬송했던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예배자들이었을까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자들도 아니었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몰려든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나는 언제라도 더 좋은 교회, 나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교회로 떠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관람객에 불과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배는 사람의 즐거움을 충족시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기에 예배의 본질과 핵심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들고 열정적으로 뜨거운 분위기가 연출된다고 해서 이 예배 참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배를 꿈꿔서도 안 되고 그와 같은 예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린 후가 똑같다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면 어찌 바른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을 바꿔주십시오, 다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와 같은 결단과 변화의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를 드린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눈물을 많이 쏟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좋은 쇼 한 편을 본 것에 불과한 겁니다. 사탄은 예배를 쇼로 만들어서 예배자들을 구경꾼으로 만들었고 신앙을 변질시켰고 예배를 하나의 상품, 좋은 뭔가 서비스를 얻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전락시키며 교회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한 일이 바로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북왕국 백성들도 여로보암과 한통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이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 좀 더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느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볼거리를 많이 줄 수 있느냐, 이것에 그들은 초점을 두게 됩니다. 예배를 변질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이자 여로보암이 걸었던 바로 그 길입니다. 북왕국 백성들은 다윗의 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라,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 촉구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일컬어 참 재수없는 소리, 재미없는 소리,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소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때리고 죽이게 됩니다. 결국 북왕국은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급기야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으셔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복음 위에 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바로 이 사람에게 소명이 있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버리시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원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많았던 사람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쭉정이처럼 몰려든 그 모습을 보고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고 한국 교회가 대단한 부흥을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상 우리는 참된 예배가 아닌 잘못된 예배 가운데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전수받은 신앙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